우뚝 솟아 사방을 경계하니 누구를 위함인가? 여기에 한 생각을 못해 자연스러운 흐름과 인위적인 흐름이 동시에 눈앞을 오가는 것을 보노라니 그림자 또한 더욱 많아졌음이로다. 붉은 기운을 머금은 검붉은 기운은 천지를 가뒀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가련한 중생들은 내일을 모르고 흘러가고 있구나. 돌. 높은 값을 쳐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어리석은 늙은이여, 진정한 삶을 살았노라는 자부심은 저버리지 않았는가? 가고 오고 가는 흐름이 정지된 모습 속에서 한바탕의 광대 노름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행하였다면 얼마나 이 일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는가? 설사 이 일단 이 일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였겠는가? 늘 제자리를 서성거리다가 오늘을 맞이하였으니 서글픈 마음만 더하는구나. 천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써먹지를 못하고 있으니 눈뜬 장님과 같도다. 어떻게 해야 모든 허물을 일시에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인가? 아침에 솟는 붉은 기운으로 인하여 황금빛 봉황이 새끼를 잉태하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검푸른 모습은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라 할 수 있음이로다. 아, 속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은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멀어졌다. 네, 오늘도 마조 스님의 말씀 가운데서 달맞이라 하는 제목으로 얘기되어지는 부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서당, 백장, 남전 세 사람이 마조를 따라 달맞이를 나갔다. 어떤 달 밝은 날, 아마 보름 가까이 됐든지 보름을 지냈든지 보름날이든지 아주 달이 밝은 날 마조 스님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서당이 마조 스님이 불정령에서 35살 전후로 법을 설하실 적에 최초로 아마 10살 되기 전에 마조 스님 모시고 출가했던 스님이 서당 지장 스님인데 우리나라 도의국사가 이분의 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의국사를 종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서당의 맥이 해동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뒤에 이제 백장이 서당보다는 13살이 14살인가 적어요. 20 전후로 출가했다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데 이분이 후덕에서 법선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임재종이라든지 또 한 갈래 더 의양종이 나왔고 또 남전이 백장 스님보다는 한 살 많은데 출가도 좀 더 일찍 하셨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분 밑에는 유명한 무자공안으로 유명한 조주 스님이 법제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당나라 때 같은데 그 세 사람이 마조 도일 스님 709년서부터 788년까지 우리 나이로는 80살을 살다 갔다. 79살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조 스님을 따라서 달맞이를 갔어요. 근데 마조 스님은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아마 근 1m 90은 되지 않았겠나 할 정도로 큰 키에다가 혓바닥은 코를 덮었고 또 걸음은 소걸음이고 눈은 호안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그 대종장인데 이때 이제 마조 스님이 말을 하기를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떤가? 이렇게 달 밝은 날 이때 너희들 같으면 뭘 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서당이 먼저 말하기를 공양의 안성맞춤입니다. 딱 공양하기 좋을 때입니다.
백장이 말하기를 수행의 안성맞춤입니다. 뭐 안성맞춤이라고 말은 뭐하러 이렇게 갖다가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 여기다가 뭐 번역을 그렇게 안성맞춤 이렇게 해놨는데, 남전은 아무 말 없이 휙하니 옷깃을 떨치며 물러갔다. 이에 마조가 말했다. 경은 서당 지장의 것이고 선은 백장 회해의 것이다. 오직 남전만이 홀로 무례에 초연하구나. 그 형단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마조 스님이 표현했는데, 뒷날 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여기 이제 주회에 서당은 738년서부터 817년까지 살다 가신 분이고 80을 사셨네요. 이 마조 스님을 도와가지고 아주 참 큰 일을 많이 했고요. 여기 보면은 성은 요씨고 호는 지장이며 남강군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제 불정령에서 법을 펴고 마조 스님이 이 남강군이라 하는 곳으로 공공산이 그쪽에 있는데 법석을 옮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고장에서 아마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살 때 임천의 서리산에서 마조 스님을 시봉하였으며 다시 7년이 지난 뒤 마침내 법을 받았다. 대적이 마조 스님이 교화를 위하여 종릉을 떠나, 종릉은 지금 남창입니다. 공공산에 도랑을 열자 이에 문도가 문집하였다. 마조 입조 후 서당의 가르침을 따라 또한 대중이 운집하는 것이 마치 마조 스님이 생존해 있을 때와 같았다. 당시의 태수 이공주는, 공주 할 때 그 나라 공주가 아니고 배주자를 썼네요. 이공주는 천하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스님을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것이 마치 공자를 섬기는 아내와 같았다. 장안 흥선사의 유관도 역시 스님의 제자였다. 그러나 스님의 명분과는 서로 달라서 유관은 북종이고 스님은 남종이었다. 마치 해능과 신수 사이와 같았다. 원화 12년, 세수 80, 승납 68에 이르러 별다른 병도 없이 제자들에게 고하고는 새벽녘에 입적하였다. 8년 뒤 목종의 칙명으로 대각이라고 시하하고 탑을 대보광이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전기가 얘기되지고 있네요. 12번째 통. 남전이 대중들에게 죽을 급식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밥 먹는다. 절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어려운 살림은 아침도 죽, 점심도 죽. 더 어려운 데는 아침은 그냥 멀건 죽, 점심은 그래도 좀 뻑뻑한 죽, 저녁은 먹지 않고 뭐 이런 입장이고, 더 지독한 데는 아침 저녁 안 주고 점심만 죽으로 한 끼 때운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으로 얘기되어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조가 죽을 돌리는데 묻기를 통 안에 무엇이 있느냐, 눈에 뻔히 보이는데 죽 돌리는 사람한테 통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는 마조의 저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요, 심술궂게 묻는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또 우스개 같기도 하고, 보면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이 노인네가 입도 달싹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입도 달싹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입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입도 달싹하지 않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그러자 마조는 말을 더 잊지 못했다. 근데 이게 지금 짤딱한 대화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게 참 어록이 생략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30초면 족한 얘기인데, 이 말을 이렇게 기록으로 써내기 위해서 이게 10분이 걸린 건지 5분이 걸린 건지 그 이상 걸린 건지
알 수 없는 대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정경을 보면은 죽 돌리고 있는데 마조가, 왜냐하면 죽 돌릴 때는 입도 달싹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밥 먹을 공양할 적에 절에서는 입 여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전부 다 하루 점도로 말 안 하고 그냥 목탁이나 죽비나 그런 모든 일련의 일로 말을 대신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장이라 해가지고 법 쓰는 어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죽 돌리는 남전은 막 무례를 초월했다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뜻밖의 인물이랄까, 걸출하는 인물이랄까, 그저 어찌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가풍을 쓰는 분인데, 마조가 자기 제자라고, 야 지금 뭐 하고 있어? 통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이 노인네가 입도 달싹 않고 무슨 말을 하시나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막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데, 여기 통리락 하는 것은 설봉오록 상곤의 오산성도 이야기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덕산에게 물었다. 종래의 교의 가운데서 저희들이 나누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덕산은 곧 봉오리 그 방맹이로 한 대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느닷없이 설봉을 다그쳤다. 어디 말해봐. 그러자 설봉은 통밋이 쑥 빠지는 듯 했다. 이제 오산성도락 하는 것은 오산에서 이 덕산하고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고 암도하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오산성도의 대목인데, 이 암도한테 내가 덕산을 만났을 적에 이런 일련의 일이 있었다 하고 자초지종을 이실직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두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진짜로 크게 깨달으면서 오늘 내가 비로소 오산진에서 도를 깨쳤다 하고 춤추듯이 말하는 대목이 거기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합치란 닫혀져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을 옛날 식대로 하면은 입 닥쳐라는 명령형으로 읽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승한테 그 통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입 닥쳐 이렇게 얘기했겠나. 그 이유는 앞에 저로하니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이다. 입 닥쳐라고 명령하는 경우라면 설록에서는 주어를 기록하지 않는다. 입을 닫은 채로라는 말은 통 안의 죽을 먹고 싶어하는 간절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고 빈정대면서 일상적인 사소한 일마저도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는 주제에 떠벌리는 것만 좋아하는 꼴이라니 라는 뜻으로 스승인 마조를 은근히 야유하는 말이다. 그 통 안에 지금 뭐가 있어? 보면서도 모르나. 아이고, 얘 다 늙어가지고 말이야. 정신없는 소리 주책 없이 또 하는구나. 치매 걸렸나. 이런 어떤 입장과도 비슷한 소리를 제자가 스승한테 들이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승이 그 말을 듣고서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한방명이 나야 될란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나가 떨어져 가지고 분심을 일으킨다든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은 공부 헛한 거지. 근데 오히려 막 제자가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스승을. 근데 능멸해서 능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스승 상자 간에 약속대련도 아니고 묘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서로 알고 통하는 자들은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데, 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보면은 쌍것들이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저버릴 수도 없다. 그런 모습을 막 기탄 없이 저지려 하니까 선이 거칠고 날카로운 줄 알겠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도덕도 멀리하고 위아래도 없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질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목숨 내던진 자리. 백장이 물었다. 부처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조가 말하기를 바로 자네의 목숨 내던진 곳. 부처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네의 목숨 내던진 곳.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여하시 불지치 이렇게 얘기했고, 정시 여방신명처 이렇게 이제 한자로 써놨는데, 방신명처에 대해서
질문의 주제가 그대로 바로 이것이라고 매듭지어져 있다. 양자 사이를 오가는 대화를 호흡으로 미뤄볼 때 이 말은 결코 부처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네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 라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니다. 그것은 부처의 본뜻을 안다는 것은 곧 너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은 없다. 부처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네가 목숨 버리면은 그때 알지. 이런 어떤 말과 같다 이 말이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렬해갖고 얘기한다고 해서 또 내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네가 알아들을 수 있다든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네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한번 상신실명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목숨을 툭 던져놓은 그 자리, 자네의 목숨은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대답인 것이다. 현사오록 상곤에 이르기를 우리 교의를 깨달은 이 넓고 넓은 당나라 안에 하나라도 있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혹시 그런 이가 있다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마치 도독고라는 북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이들이, 도독고는 이제 북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북을 친다는 거예요. 북소리가 좀 더 멀리 울려 퍼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소리를 들은 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는 것처럼, 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 이들이 모두 시력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비로소 부처의 뜻을 겨우 알 수 있으리라. 그냥 대충 네가 그렇게 알려고 한다고 알아지는 자리가 아니야. 네 목숨 내놓고 알아야지 비로소 알 수 있을란지 없을란지 하는 건데, 겨우 그 따위로 그런 어떤 입장을 알지도 못하고 묻냐? 이런 어떤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종경록 제33권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대반열반은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가 목숨을 내던진 곳이니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 평안케 하며 나도 역시 그 안에서 함께 머무른다. 대반열반이라 했습니다. 반열반에 들었다 부처는. 근데 이제 보살은 무여열반에 들었고 아라한 이하는 유여열반에 들었다. 유무를 초월한 대반열반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반열반에 들어야지 부처가 다시는 나고 죽지 않는 생사를 초월한 그런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등록 제11권 앙산장에 앙산이 제1자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1자, 2자, 3자, 4자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데 제1자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선을 생각하지 말라,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와 같은 때는 어떤가? 스스로 대답하여 이르기를 바로 이와 같은 때란 우리 목숨 내던진 곳이라는 말이 보인다. 같은 전등록 제15권 석상장에는 중이 묻기를 어떠한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석상이 말하기를 공중의 한 조각 돌멩이. 그 스님이 절을 올렸다. 석상이 말하기를 알았는가?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석상이 말하기를 다행히도 모르는구나. 네가 만일 안다면 곧장 그 돌멩이로 너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말았을 텐데 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그 돌로 네 머리를 박살낼 건데 이런 소리를 거침없이 해대는 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이 이게 거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멱살잡이는 예사고 둘러 엎어가지고 깔고 뭉개니까 지금 긴장을 하고 들어와서 아주 참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처지의 모습을 보면은 가련할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확 쳐박아 버리지. 왜?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을 그렇게 극렬하게 아주 강하게 처음부터 인정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요. 오로지 깨닫기만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거래하는 것은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깨닫게 해주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정사정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번째, 걸어다니는 보물창고. 대주해가 처음으로 마조를 칭견하였다. 뒷날에 이제 마조 스님 찾아뵙고 제자가 된 분이 대주해인데, 대주해는 도노입도 요문론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우리는 대충 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 중국 광주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아이고 저 LA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주도 역시 걸려들었어요.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월주락 하는 그 강남에 아마 그 송원절이가 월주인데 중국의 월나라 5월 동주할 때 그 월주 그 월나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왜 여기에 오려고 했는가? 여기는 왜 왔나?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을 터득하기 위해서 멀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길이 3,000리기도 넘어요. 제주도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것보다도 먼 길을 마조 스님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너희 보물창고는 어찌하고 좋은 집 놔두고 쓸데없이 돌아다니기만 하다니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그 자리가 너희 보물창고인데 그거는 상관하지도 않고 나한테까지 와서 뭘 어떡하겠다고 여기까지 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불법 따위는 찾아서 뭘 하겠나? 불법 구하라고 얘기하고 또 불법 구하러 온 사람한테 불법을 알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마조스님이 불법 따위는 찾아서 뭘 하겠나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꼴을 당했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마조의 수단입니다. 대주는 큰 절을 올리고 다시 물었다. 여기까지 와서 뭘 찾고 구하고 난리여. 법의 창구는 너한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불법 따위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대주는 일어나서 큰 절 올리고 다시 묻기를 제 보물창고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한테 보물창고가 있다 이렇게 마조 스님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말귀 못 알아먹고 다시 묻기를 제 보물창고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대들듯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딛듯이 물었다 이 말이요. 그렇게 묻고 있는 자네가 바로 그 보물창고다. 모든 것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요. 네가 바로 부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함께 하거늘 쓸데없이 여기까지. 또한 쓰려고 하면 마음대로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달리 바깥에서 이를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멀리 찾아왔어?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네 스스로를 돌이키지. 근데 돌이키지 하는 소리 듣는다고 해서 돌이켰지나? 때에 당해서 긴장을 하고 왜 대주해 스님 정도 되는 사람이 멀리서부터 마저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적에는 얼마나 기대가 크고 또 마조 스님 만났을 때 설레고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그렇게 그냥 확 쪼여진 그런 상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었을 건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보살들이 시집 가가지고 시어른한테 굉장히 어려워서 뭔가 그냥 쩔쩔 맬 때의 모습과 같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도 더하면 더한 거요. 법을 구하는 마음의 심정이라 하는 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노력하고 그냥 생명을 걸고 그걸 거저줄 수도 없고 뺏어 가질 수도 없고 뭔가 터득해서 툭 터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막 툭 터지도록 그냥 장치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인연에 탁 맞닥뜨려져야지 거기서 뭔가 묘가 나오고 아주 신기한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말로 배우고 이해하고
대충 어떻게 떼우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근데 대주해의 스님은 월주 땅에서부터 마조가 있는 강서 땅까지 그 바닷가에서 내륙 깊숙이 들어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막 천신만고 끝에 그냥 일일이 만보 부르면서 온 게 아니요. 그냥 고생 옛날 그 차도 제대로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3시간 4시간 가는 거리를 그러니까 한 3,000km를 걸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3,000km 그 바깥에까지 마조스님 이름이 난 거요. 거기서부터 그 멀리까지 찾아가는 그 정성이라든지 그 심정, 그 각오 그런 것은 남다를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조스님 또 찾아가서 쉽게 만났는지 아니면 어렵게 만났는지 대기했다가 대기자 명단 속에 있다가 불러들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나게 됐다 이 말이야. 만나서 이제 물은 거야. 물었는데 마조 스님이 싱겁게 너 어디서 왔냐? 말투도 틀린 거니까 사투리가 말이야. 이건 절강성 사투리고 이쪽은 강서성 사투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 사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천 사투리를 쓰는 거지. 이쪽 저쪽이야 중국으로도 보면 말이야. 끝과 끝인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사투리가 서로 다른데 여기는 또 그 분위기가 틀린 거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월주 대원사에서 왔습니다. 월주? 그 먼 데서? 왜 여기에 오려고 했냐? 날 찾아서 뭐 하려고 그 먼 데서 거기서 있지 여기까지 와. 이런 높아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짝 얼어서 긴장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 쫄병이 대장 만나가지고 바짝 얼어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조금 그래도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면은 뭐가 그냥 확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가 대장이면 대장이지 이런 어떤 심정으로 뻗어배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대뜸 네 법의 창고는 어떡하고 좋은 집 나누고 쓸데없이 말이야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고 이제 거꾸로 푹 찔렀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는 없어 아무것도 가봐 이런 투라이 말이야. 불법 따위는 찾아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멀리서 왔는데 이제 가봐 하는 식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뻘떡 일어나서 큰절하면서 제 보물 창고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대들듯이 알고 싶은 거야. 너한테 법의 창고가 있다 하니까 대주가 이제 걸려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묻고 있는 자네가 바로 그 보물 창고다. 네가 바로 그거야. 모든 것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 너를 알면은 그래 네 스스로는 뭔지는 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엉성하지만 알고 보면은 네가 바로 완벽한 주인공이야. 또한 쓰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쓸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뭐 뚱딴지같이 그런데도 달리 바깥에서 이를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깨닫도록 유도하는 소리를 마조 스님이 대주해의 스님한테 탁 던지니까 마조 이 말에 문득 자신의 본심을 깨달은 대주는 덩실덩실 춤을 추어 보이며 마조에게 감사해 했다. 아유 그렇구나 하는 순간 이 순박한 사람이야. 그냥 마조 스님 말 한마디에 탁 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찾고 찾던 그 보물을 자기 마음 안에서 마조 스님 한마디에 터뜨려졌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해 하면서 스승으로 모시며 6년 동안 정진했다. 마조 스님 밑에서 이제 6년을 떠나지 않고 참 더 깊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연을 선보였어요. 뒤에 출가한 절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 도노입도 요문론 한 권을 지었다. 나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마조가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대중에게 말했다.
또 그 먼 길에 했는데 아마 이 대주해 스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마조 스님 그 손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대주 스님이 쓴 책을 마조 스님이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보고 난 뒤에 월주 땅에 희양찬란한 빛을 발하는 커다란 진주가 있다. 그게 이제 대주라고 하는 게 큰 구슬주자 큰 보배 구슬을 대주라고 한단 말이죠. 커다란 진주가 있다. 그게 대주예요. 그 빛은 실로 자유자재에서 이것저것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쪽 지방을 여행하는 스님네들은 대주해 스님 한번 만나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 끼고, 마조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스승이 없어졌으니까 마조 스님 법을 이은 대주 스님한테 찾아가서 법을 묻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글쎄, 요 대주는 생몰연대가 미상이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조당집 제14권, 전등록 제6권, 제28권, 정종록 제85권, 제98권에 실려있는 도노요문이 그에 대한 제1의 자료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호는 회해, 지혜자 바다해자, 건주 사람이며 복건성 사람이며, 건주가 이제 그 건양다경이라 해가지고 주자가 태어난 고향이 건주입니다. 내 기억에는 그래요. 성은 주씨, 명나라 황실이 주씨인데 여기는 주씨네요. 월주 대운사지의 도지화상 밑에서 출가 득도했다. 그 마조에게서 6년간을 참고하고 노년으로 쇠약해진 도지화상을 모시기 위해 다시 대운사로 돌아와 그곳에서 일생을 마친 듯하다. 전등록에 의하면 대주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본칙에서 마조가 월주 땅에 커다란 진주가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의 정기로서 이외에 알려져 있는 것이 더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월주 대운사, 월주란 현재의 절강성 소웅현을 가르치는 말이다. 대운사는 690년 축천무의 칙명으로 전국 각주에 세운 관사의 이름인데 대운경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이제 도노입도 요문노는 현재 유통본인 도노요문의 상권에 해당하는 책이다. 원래는 상권 한 권뿐이며 제목도 도노요문이었던 것을 명나라 초 묘토가 전등록으로부터 해의 말만을 모두 뽑아내어 이를 다시 재구성한 제방 문인 찬문어록으로 학원을 삼은 것이 현재의 유통본인 도노요문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셋이 상의해서는 안 되는 일. 늑담의 법회선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늑담이라 하는 것은 이제 마조가 마지막 돌아가신 그 고장인데 그 강서성에 있어요. 그 법회라 하는 마조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서천으로부터 동토로 건너온 달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달마의 뜻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넘어왔습니까? 마조가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좀 더 가까이 오너라. 그러니까 법회 스님한테 내가 딴 사람이 듣는다 이 말이야. 좀 더 가까이 오너라. 이러니까 법회가 마조에게 바짝 다가갔어. 마조는 느닷없이 주먹으로 한 대 먹이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조심, 가까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니까 한 방명이 그냥 주먹으로 내가 알기면서 6끼로 상의할 일이 아니다. 내일 다시 와라. 그러니까 방편을 그렇게 썼어요. 6끼로 상의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2끼로 있는데 2사람뿐인데 6끼를 얘기한 건 뭐예요 도대체? 이 법회 스님도 기 2개고 마조 스님도 기 2개면 4끼인데, 근데 6끼로 상의할 일이 아니다. 내일 다시 와라. 이튿날 법회는 다시 법당에 들어가 말했다.
스님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루 점도록 생각했겠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오늘도 또 두드려 맞을까 하는 걱정도 좀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깨닫고 싶은 의욕이 크니까 믿음이 깊고 쫓아 들어갔다 이 말이야. 스님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저리 좀 비켜라. 그만 귀찮게 하고 좀 비켜봐. 상당할 때 다시 오면 그때 꼭 가르쳐 주마. 저리 가 이제. 내가 법상에 오를 때 그때 네가 나와서 물어.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형국이 됐다 이 말이야. 법회는 여기에서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여러분께서 증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조 스님 혼자 있는데 여러분께서 증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 법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곧 밖으로 나갔다. 마조 스님 수단이 참 희한해. 그러니까 딱 때에 당해서 이놈이 진짜로 목말라 하는구나, 가슴 점유하는구나, 법에 깊이 침잠해서 이 끝을 보려고 믿음을 내고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간파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병을 앓고 있었고 병이 깊어졌는지. 그럴 때 딱 때에 당해서 한 방에 그냥 치료해 맞춰 삐단 말이요. 깨닫게 해서 끝냈으니까. 그런 수단을 종사는 쓸 수 있어야지 명한 종사다.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말만 들어가지고 글만 보아서는 이게 뭔 줄 알아. 난 대충 이때 정황이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지니까 이 법회락하는 사람이 이제 마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깨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으니까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서 왔어? 왜 왔어? 그런 말도 물어볼런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살벌하면은 못 물어보는 거죠. 오로지 마조 스님 의지에서 깨닫기만을 구하는 그런 심정이 거기에 꽉 찼을란지 모르지. 그러다 자기 차례가 왔을 적에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자기가 평소에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아주 참 조심스럽게 꺼내놓고 싶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치는 몇 푼어치 되는지 좀 감정 좀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깜냥이 이 정도인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전당포에 가서 그냥 뭐라도 잡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때워가지고 굶기 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지도 몰라.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마조 스님 만나가지고 물었다 이 말이야. 서천으로부터 인도로부터 동토로 건너온 달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달마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조용히 좀 가까이 와. 가까이 오면 또 일러줄 줄 알고 또 순진하니 가까이 오락하니까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뺨 때기 올려 치면서 말이야. 6끼로 상의할 일이 아니다.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길로 쫓겨갔어.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밤새도록 알고 싶었겠지. 내가 이거 물었는데 아이 참 이렇게 하더만 한 뺨 때기 올려 붙이고 내일 다시 오라 해서 또 갔으니까 스님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고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좀 비켜. 내일 내가 상담하거들랑 다시 와서 그때 물어 하는데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말들이 주고 가고 오고 갔는데 분위기는 달라요. 긴장이 확 뭉쳐가지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버무려져가지고 힘이 웅축돼가지고 언제 어디로 터질란지 모르는 상태를 가지고 쓰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실용을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끝에 툭 터져 삐으니까 속이 시원하겠지 뭔가가. 그래가고서 다 깨달았는데 법회 스님 말이 희한해. 여러분께서 증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마조 스님밖에 없는데 스님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께서
왜 마조스님 6끼로 상의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재미난데 여러분은 재미난지 모르겠어. 내가 좀 재미나게 해줘서 이 법을 좀 더 친밀하게, 이제 이론적인 근거는 이렇게 제시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이거는 살벌해요. 전쟁판에 말이야 폭탄이 막 그냥 쏟아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불명의 그런 입장에서 법을 묻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하는 거 아니다 말이야. 온몸으로 긴장해가지고, 한쪽은 여유가 있죠. 이미 터득해서 눈이 밝아졌으니까 한쪽은 눈을 뜨고자 하는 입장에서 치료받는 어떤 심정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는 아무것도 긴장 안 하잖아요. 어떤 환자가 와도 이제 초짜배기 의사는 긴장할란지 몰라도 환자를 많이 다뤄본 의사가 뭘 긴장을 하겠어. 빨리 들어와 이래 되는 거지. 그렇지만 들어간 환자는 의사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을 병 걸렸나? 아니면 별것도 아닌 건가? 가기도 전에 막 긴장하고 갔는데 의사 만나서는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의사가 말을 안 해주네. 아이고, 그러면 깝깝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죽을 병이요, 살 병이요. 도대체 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깝깝함이 화두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깝깝함이 일시에 툭 터져 삐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 병이 싹 다 나서 삔 거지. 본래 병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뭐 최고로 좋지. 근데 쓸데없는 병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넉넉한 짓 하고 있었다니. 얘따 이게 약이다 하고 먹어라 하는데 그냥 툭 터지고 시원해졌으니까 춤이라도 출 듯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춤을 대주회에는 쳤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길을 제시해야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이해관계를 넘어서 큰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길눈을 떠주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자꾸 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은 이런 도리는 아니에요. 진정한 선은 이런 어떤 길잡이, 길 안내를 통해서 자기가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이런 식으로 또 모습을 보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아니면 시비하지 마라. 그냥 자기 길 가라. 한눈 팔지 말고 꾸준히 해라. 그러다 보면은 뭔가 온갖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청량한 소리로 뭔가 시원하게 가슴에 묵은 어떤 그냥 무거운 짐덩어리를 쑥 뽑아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조금 한스럽지만 못 하겠어요. 본령이 이쯤인데 그래라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